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가슴에 못을 박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사랑하거든요. 사랑은 나에게 있다는 것. 내 마음의 문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 하나님은 한 영혼, 한 가치를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죄를 짓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안에 사랑의 원천수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수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 사랑의 원천수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그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거예요. 바다로 물러가셨고 배를 대기케 해서 그들을 떠나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 상심할 수 있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태풍이 오고 우박이 지나면 우박이 내려서 많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농작물이 휩쓸려 갔을 때 그 상심한 마음,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상심되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점점 물러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주님의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병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깊은 시골도 가시고, 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여행하신 주님께서 왜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피해서 주님이 가시고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교회에 오늘 주일날 한 100명, 200명이 한번 몰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아마 춤이라도 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피하고 있어요. 오늘 피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피하실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피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쭉 강의하는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메시지는 잘 어색한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잡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소 같지 않고 왜 주님이 물러가실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으려고 나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 큰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개를 내밀어서 왕관을 받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없었던 일 것처럼 전혀 거기에 관심도 주지 않고 유유히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참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땅에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사실 기적이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 기적이 그 어떤 식물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태양이 있어서, 수분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그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때로 기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죠. 평강이 있죠. 또 다른 어떤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께 왔는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 같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그리고 엎드려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들이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실망해서 돌아섭니까? 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절이 망하지 않고 절이 잘 되는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도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왜 사람들이 정말 절망합니까? 예수님 정말 똑바로 바라보면, 하늘나라 바라보면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그 신앙이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쥐 한 마리 잡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 애들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는데 쥐가 얼마나 날렵합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니까 그 몽둥이로 쥐를 패는 겁니다. 패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부서지고 냉장고가 부서지고 세탁기가 부서지고 전자레인지가 부서지고, 그러나 쥐가 잡히는 거예요. 그 집안 회의를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쥐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집을 불태워야 되겠다. 불태우지 않고서는 결코 이 쥐를 잡을 수 없다. 그런 우화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거든요. 주인 잃은 신앙.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들의 바라보는 것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지식인 장애 어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가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애가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질문의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으므로, 좀 이상한 말이죠. 안 계시지 않으므로 무지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방법이 없죠.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는 수밖에. 그나마 한평생 사는 것에 감사하고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신앙의 포커스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계속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찬송을 절대 안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왔는데 무슨 주님께 나가고 내가 왜 주님께 돌아갑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왔는데 왜 내가 또 주님께 나갑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요, 그 말은 50%는 맞지만 50%는 안 믿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육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수정돼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엎드려 절하고 싶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다 차를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참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수정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실망하지 마셔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살피거든요. 여러분은 거울을 하루에 몇 번 봅니까? 또 어떤 학생이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5번의 거울을 보는데 너희들은 몇 번 보느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컴퓨터 책상에도 거울이 있고 집에 학교에도 가고 집에도 책상에도 거울이 있고 모든 곳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난 1000번을 본다. 이게 공주병이 아닌가? 공주병은 아닌 것 같은데 난 1000번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학생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이야. 참고로 전 남자예요. 남자들은 얼마 거울을 안 보죠. 그러나 보아야 할 거울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이 거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그런 신앙에 예수가 없었어요. 수정이 없었어요. 정말 이 사울왕은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수정할 줄을 몰랐어요.
고칠 줄을 몰랐어요. 완고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는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나갑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보면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이 수정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떠났습니까?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갈 길이 다른 것에 있습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화두가 구원파 유병헌 씨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물건에도 진품이고 짝퉁이 있어요. 짝퉁이 진품이 될 수 없고 진품이 짝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진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해요. 진품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짝퉁은 계속해서 꾸밉니다. 그런데 진품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어떤 게 진품 같고 어떤 것이 여러분 짝퉁 같습니까? 금방 알아요. 진품은요,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진품은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짝퉁은요, 가치 없게 해서 그렇게 다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진품 중에 진품이에요. 그분은 귀한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분은 진품 중에 진품이에요. 어느 성도의 시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박해를 당할 때 썼던 그런 시입니다. 저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었고 거기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플로 리스쿠 목사님이 잡혀가지고 고민을 당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매질을 해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이 14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였는데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들. 몸에서 피가 나도록 배를 때리고 있습니다. 갖은 고초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네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때 14살 된 아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반역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죽겠어요. 참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들, 14살 된 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진품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가짜가 아니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진센돌프 백작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믿는데 믿음의 감격이 없고 신앙의 맛이 없고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근데 이분이 베드로 성당에 가서 한 그림을 만났는데 십자가 그림이었어요. 스텐버그 십자가.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스텐버그가 그랬던 십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 스텐버그 이 십자가 어떻게 그려지게 됐느냐면은 그 베드로 성당에서 이 스텐버그에게 십자가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데 서로 협상하다가 가격 때문에 그만둬 버렸어요. 너무 아마 교회에서 가격을 적게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팽개쳐 버리고 세속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피에타라고 하는 여자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모델이 되어서 그 스텐버그가 그렸는데 보니까 버려진 그 십자가 그림이 있어요.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 화가 스텐버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군요.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사연을 묻는 거예요. 스텐버그가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병든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치료하고,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피에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스텐버그가 당황해가지고 피에타에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이 예수님은요,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죽었지만 부활하셨어요. 하니까 이 여자가, 피에타가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스텐버그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나도 믿지 않았었는데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저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게 뭔가? 그러면 자기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림 밑에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진센돌프 백작이 이 그림 앞에서 이 문구를 보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가 진품으로 우리 주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런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그 영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그랬고요. 우리 보람 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10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경건주의 모라비언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표대는요, 주님 나라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진품이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셔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흔들려버리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주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향이 혹시 세속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더 주님께 나가십시다.